네,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으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그릇된 신앙, 이 잘못된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노략질 당하는, 오늘날 우리 현실로 이걸 적용한다면 기복과 신비와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방 종교 믿듯이 어떤 기복과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신비와 기적과 또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은 거, 보험사가 잘되고 또 3박대 축복, 5박대 축복, 만사형통의 복, 비나이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책망하면서 이제 고치고 참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죄로 오염된 그 생각, 감정, 판단 가지고 아무리 믿음 생활해야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집에서는 또 부모가 해주는 또 아내가 해주는 그런 음식보다는 이 밖에서 사먹는 그런 외식이 더 맛이 있고 호감을 갖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보다는 다른 곳, 어디 좀 더 은혜 받을 곳이 없나, 또 좀 더 신뢰할 곳이 없나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블로그 또는 뭐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또 다른 대형교회를 찾아가서 그 설교를 기웃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누룩이 잔뜩 섞인 그런 설교. 누룩은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 이외에 간증이나 예화, 뭐 코미디, 또 기복과 번영, 오늘 본문에 나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걸 잔뜩 섞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감정에 호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웅변 잘하고 연설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해요.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거 감동을 받죠. 감격하고. 근데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에 감동받고 감격하고 그러면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라.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단어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람바노는 받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받다 이게 아니고 받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다, 자신과 결합하다, 동행하다 하는 의미예요. 파라람바노는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주는 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받고서 이거 놓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와 결합을 시키는 것, 나와 동행시키고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걸 파라람바노로.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다, 파라람바노 했다는 것은 영접했다,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고 나와 결합시키고 나와 동행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예수 그냥 내가 살아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논리가 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걸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골로새서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이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왕,
큐리오스, 주님으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는 큐리오스, 주라는 것은 왕이요, 통치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다.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큐리오, 나의 통치자, 나의 왕으로 내가 받고 영접해서 그 왕이 나를 통치하도록 만든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태초보다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믿는다는 것도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까지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나를 설득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성자 하나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아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는 건 말씀으로 탁 나가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를 탁 능력을 건너로 거기다 함께 보태가지고 빛을 탁 터뜨리는 이런 창조를 시작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죠.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죠. 하나님의 영을 퓨뉴마를 집어넣어서 하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돼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영이 있는 것이고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육체, 몸하고 어떤 그런 자기의 그 느낌, 감감만 있지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걸 끝나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들 그 성자 태초부터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창조했구나.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돼 가지고 나를 인생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그런 부모님이시고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나를 창조해주고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나의 통치자요, 나의 메시아로구나. 이거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뭐 CCC 사역에 공부하고 구원의 확신 얻는다고 영접 기도만 하면 나를 따라라고 리더가 이제 팀장이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위해 달려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들어갔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나는 구원됐습니다. 나는 구원됐습니다. 십자가 피로 구원됨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착각을 시키는 거죠. 그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에 내 감정 살아가지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들어 내 죄를 사해 나는 죄가 없어져 난 구원받고 영생 청구한다. 그런 거지 우리 살아가요. 구원파식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건 이방 종교 하는 게 똑같아요. 뭐 무당교도 그렇게 하고 부처 자제하고 부처 믿어도 그렇고 뭐 마음에 뜨는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순, 이 산상순 마태 5장, 6장, 7장은 태초보다 말씀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 말씀은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나 또 그런 지식의 그런 깊이나 이런 것이 거기 조금씩 이렇게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잖아요. 이거 성경이 똑같이 주였다면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들었으니까.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기록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100%게 전달 안 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황금 보석과 같은, 금반지라면 다이아몬드처럼 그 보석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직접 주신 말씀. 그 산상수훈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논리 가지고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 십자가로 나는 죄가 없어지고 나는 구원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뭐 선지자가 되고 세계 선교를 돌아다녀도 주는 모른다고.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메시아 통치자로 영접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고 뭐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옳고 그른 것도 따지고 비판 정지하고 혈기 보이고 기분 나쁘면 목사도 뭐 사모하고 뭐 의견 충돌이 되면 그냥 눈내리 깔고 다니고 안색이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 큐리오스, 주님으로 파라람바로 받아들여 영접해가지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 주님 나의 메시아, 왕, 통치가 됐다면 나한테는 반드시 용서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당해 비판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그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건 예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되죠. 내가 죽으면은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죽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통치자 왕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름을 이루어 용서를 하게 만들고 비판하지 않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순교자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살았고 손양환 목사님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기로 스데반 목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개의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참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 오늘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6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은 주님으로 메시아 왕, 큐리오스 왕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 큐리오스 왕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란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좀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항상 3일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로켓 타고 인공위성 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다 죽는 거예요. 매력 광년이 넘는 그런 거리인지 우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보호자까지 올라가요.
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로고스 말씀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태초부터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년 투혼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이제 본자리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운행하도록 이 지구촌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예요. 그래서 구약 그 시대, 태초에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야 아담아 내가 어딨냐, 모세야 내가 어딨냐 이러고 직접 나타나가지고 활동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야고보 뭐 요하나 야고보야 뭐 이러고 그걸 부르는 그 시대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신약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떠나는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 성령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 진리가 뭐냐?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라. 말씀으로 인도해요. 성령이. 성령 우리를 이제 로고스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 안에 살라. 다시 반대로 말한다면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라.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 앵크리토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 큐리오스, 나의 통치자로 받았다면, 파라람바로 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행하라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앵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과 영혼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 안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감정과 말씀의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 옌클토 하는 그 삶은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 나와 결합되고 나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죽고 내 안에 로고스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판단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말씀대로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 가족이 아니라 마귀 가족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아무리 거룩한 목사 노릇하고 장로 권사 집사 노릇 해도 그건 마귀 가족이지 하나님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더러 주여하고 선지자 노릇,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는 많은 권능에 해도 주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가족이 아니니까. 마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넌 마귀 따라 절로 가라고 지옥으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가지고 7절에 기록된 말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로고스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로고스 말씀에 설득돼가지고 그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게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괜히 그 헛된 철학과 헛된 속에서 번영과 기복, 신비의 그런 이 교회 나가서 설교 듣는 게 어떤 그런 콘서트 들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이 가서 아니면 어떤 코미디 보러 가는 듯이 어떤 그런 요즘에 그 설교가 오늘 설교 경연대, 웅변대, 웅변대는 연설대회는 사람의 그 감정을 호소해야 돼요. 감동시켜 감격해가지고 막 기교를 부려가지고 그냥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빠지고 울렸다 웃겼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은혜 받았거든, 거기에. 이게 헛된 속임수라는 걸 몰라요. 헛된. 마귀가 교묘히 들어와가지고 말씀 위에 그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헛된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어가는 못난. 원래 이 무교병은 딱딱하죠. 누룩이 없는 빵은 딱딱해요. 저도 어렸을 때 강원도 평창에 살 때 우리 할머니가 그 보리 타작해가지고 밀 타작해가지고 알고 보면 전부 이제 이 방앗간에 씌어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켜가 또 영양분이 있다고 거기다 그 왕겨 말고 미강이라는 그 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거칠거칠하게. 누룩이 없는 빵, 보리 개떡이라고 그러죠. 그 맛이 없어요. 그때는 설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소금 약간 넣어가지고 만든 빵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한 2kg, 20개, 8kg 정도 가면 이제 시장 5일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찐빵집이 있어요. 찐빵 하나 할머니가 사주면 난 신부님하고 할머니 이제 물건 들고 오시면 같이 따라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할머니한테 이거 보리개떡 하지 말고 할머니 이거 찐빵 하거든요. 야, 너 보리개떡이 더 좋다. 이게 더 맛있는 거다. 그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무교병, 이 말씀만 전하면 맛이 없어요. 말씀만 전하면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누룩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스트도 집어넣고 설탕도 집어넣고 조미료도 집어넣고 막 이래가 버터도 집어넣고 그래야만 이 교회가 부흥 성장돼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 말씀이 영접이 돼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수백만 가마니, 수천만 가마니를 모아놨다 하더라도 알고 말씀 한 도약보다도 못한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나라가 없어질 것 뿐이에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 교회 문 닫는 속도가 아주 엄청나게 이제 높아졌다고 그 보도가 나온 걸 봤어요. 한 달에 보통 4,500개나 7,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유럽 교회는 이미 옛날에 다 문 닫고 이제 20%밖에, 15%밖에 안 남았어. 미국 교회는 80% 나오는데 지금 한 50% 정도는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는 괜찮은가? 한국 교회 장담 못해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왜? 가라지 같은 믿음, 죽전이 같은 믿음, 그 뻥튀기한 믿음, 누룩사건 빵을 먹는 그 믿음은 바람이 한번 불면은 바람의 곁처럼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통치가 되는 그 왕으로 파라람보로 영접을 해서 그분이 나와 결합되고 그분이 나의 통치의 왕이 돼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업화 멸관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주님 메시아로 그 믿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로고스 말씀과 결합이 돼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좀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9절 11절 보니까 육적 몸을 벗어라.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적 몸을 벗는 것. 자, 육적 몸. 오늘 본문의 육적 몸은 사르크스란다. 사르크스는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말해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그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죄를 부추기는 갈망을 가진 동물적 본성, 항상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러움에 미혹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죄로 오염된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몸, 이게 사르크스, 육적 몸이에요. 이걸 벗어나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 나의 왕, 메시아가 통치가 돼가지고 나를 통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육적 몸은 에덴 동산부터 죄로 오염된 몸이고 그 몸은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몸이에요. 그 유전인자가, 유전인자의 그 뇌세포, 죄로 오염된 뇌세포가 아담 할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건 배설물이다, 이건. 이건 아주 사망에 빠진 것이다. 죄에 빠진 것이다. 오직 뭐가 옳으냐?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만이 옳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미워하면 기분 나고 속상한 게 옳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용서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용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용서 못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내 용서하지 못해요.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 기도하죠. 저 원수는 죽여달라고 막 기도.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는 지금 육적 몸을 벗지 못하고 육적 몸이 왕노릇한 내 사르크스가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로고스가 나의 왕이 되어 있는데 사르크스가 왕이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로고스 그 말씀의 통치받기 위해서는 육적 몸을 벗어나고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사르크스의 몸을 벗어나는 방법을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사르크스의 몸, 육적 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자, 여기 답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만 육적 몸을 벗어날 수 있다. 사르크스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 사르크스를 벗어나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기가 나는 매일 죽노는 매일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로고스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 그러지 않으면 이 말세가 돼서 더욱더 이 사자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이 산길을 찾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육적 몸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적 몸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몸, 이 죄의 몸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함께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할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육적 몸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 마귀와 오염시키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나의 뇌세포를 갖고 있는 몸, 우리 몸은 뇌세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몸을 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 뇌세포의 지배를 받는 나를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회개하면, 메타노엘 시키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마귀가 드나들지 못하게. 똑같은 뇌세포인데 이제는 마귀가 사용하는 뇌세포가 아니고 성령이 사용하는 뇌세포가 돼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원수가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원수를 미워해야 마땅한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마귀를 미워하라. 언제 미워하라는데 성령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안 들어오니까 성령이 나를 통치해가지고 사랑하게 만든다니. 이름을 용서하라 그 말씀도 용서하지 못할 상황인데 용서하게 만든다. 하루 7번을 잘못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 그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 육적 몸을 벗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3절에서 육적 몸, 이 사르크스가 생명과 마음과 인격까지 죄와 연합시켜 내 지체 속에 왕노릇하는 그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항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고 고백을 하죠. 로마 7장 23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언제 한 건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부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직접 만나보고 가에 틀을 서는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와가지고 성경 13권 쓴 분이 이 가는 고백이에요. 사망에 빠진 몸이란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정, 사르크스를 자꾸 이 마귀와 사로잡아가지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야만 내가 이 말씀을, 로고스를 따라갈 수가 있다. 로고스는 나의 메시아 왕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사도 3차 전도, 2차 전도 할 때 아볼로하고 대판 싸우죠. 마가 문제 때문에. 또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죠. 막 승질머리라고 혈기 부리고 막 심히 싸웠다는 거는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승질머리하고 소리 부리고 뭐 난리를 치면서 멱살잡이하고 싸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이 어떤 놈이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도 직접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데 내 모양이 이게 뭐냐 말이야. 내가 내 꼴이 이게 마귀한테 좀 놀아나는 게 있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결론이 나는 사망에 빠진 놈이다. 이게 죄인의 교수로구나. 이게 배설물이로구나.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 뇌세포가 좀 살아있는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방법은 뭐냐? 매일 죽는 것밖에 없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을 성령에 살면서 편대하게 달려나가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도는 겸손해지죠. 예수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는다고. 날 이루었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편대하게 달려나간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만 떨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 앞에.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나의 왕이요 통치자요 또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육적 몸 사르크스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벗어나다 아펙투시스라는 단어, 아펙투시스는 벗어나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육적 몸을 이걸 발로 밟고 없애버리다. 이게 자꾸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왜 이 마귀의 목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로고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요놈들까지 많은 멀땅 넘어뜨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하고 믿음을 아주 열심히 할수록 있는 마귀가 공격 대상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루 믿음 생활 잘해도 마귀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십자가 못 받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해결되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러면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무적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리고 가둬놓았을 때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를 못하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무덤에 무적에 가두고서 자물쇠를 채워놨으니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그럼 마지막에 잠깐 또 놓는다고 그래요. 마귀를 잠깐 놓아가지고 이제 이삭 죽기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또 열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또 이렇게 열매 이삭장 추수해가지고
그거 마저 걷어가지고 그런 마귀를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때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영원한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육적 몸을 벗어나요. 이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식, 이거 자랑할 거, 이 배설물이고, 이건 죄고, 이건 사망인 것입니다. 이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았다, 큐리오스 왕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육적 몸, 사르크스 몸, 죄의 몸을 십자가의 못을 막아 죽여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 말씀이 나의 왕이고 통치자, 말씀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12절 15절에 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부활되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아멘. 내 생각에 내가 한다면 부활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부활되라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 부활이 되고 이를 모시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부활이 되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부활이 되고 올라가고 겸손해라 하는 말씀에 부활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뺏겨 기쁨 빼앗기지 말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향하고 예수님 성품 오냐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 우리 절제 그 삶을 사는 것으로 부활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부활돼서 그래야만 참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왕, 파라람바노 영접이 됐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 수, 하나님 가족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복받은 자들이여 예수님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열려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